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살피는데요. 말씀 봉독은 35절, 맨 마지막 절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많은 이적과 기사, 이제 3장 10절만 보더라도요,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귀신들마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 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만들 게 뭐가 있겠어요? 병 다 고쳐주고 귀신 다 쫓아내고 귀신들도 항복하고, 그럼 예수님 하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병 고침 받고 뭐 병 나음 받고 귀신 나가고 하는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결과들이지, 그거 없어진다고 해서 죄의 근본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자, 병남을 입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다시 또 돌아갑니다. 귀신은 쫓아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예수 잘 믿습니까? 아니요. 그냥 있던 귀신이 나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도 예수님 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가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진은 됐는데,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마귀 놀이터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거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병 고침 받고, 뭐 귀신 쫓아냄을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꾸 그걸 하려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죠. 예수님 그 때문에 왔단 말이죠. 근데 자꾸만 사람들을 몰려오고,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귀신 쫓아내주세요, 저 귀신 쫓아내주세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딱 물러가시는 거예요. 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 처음 제목 딱 보면 12제자를 세우시다 이랬어요. 오늘 제자 세우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 간의 그 문제하고,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자 부르시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걸 다 물리치시고요, 물러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 부르시는 모습을 잘 한번 봅시다. 13절입니다. 산에 오르사.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자를 택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동작 빠른 사람. 네.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불러주시다, 예수님이. 이거 잘 모르시면요, 이게 은혜인 줄 몰라요. 어쩌다 보니 너가 교회 왔지 뭐, 요런 소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어디 요 아니면 교회 없나? 요런 소리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모르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탁탁탁탁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요, 그 병행기절 중에서 딴 것보다도 누가복음 6장 이 12절 말씀은 꼭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사도로 택하시는 그 내용인데, 이게 다른 그 복음서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 제자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에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서 사도로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원하는 사람 부른다 해서 무슨 간상 보듯이요. 얼굴 딱 보고 언니 온나 니는 아니고 이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어떻게 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뭐 못하시는 게 뭐 있노? 그냥 쉽게 하시지 천만에요. 예수님 하신 행적을 잘 보면요,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일을 역사하십니다. 마귀 쫓아낼 때도요, 내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러가라, 이해 안 하십니다. 말씀 가지고 물리칩니다. 그 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십니다. 자, 우리 일 어떻게 합니까? 내 기분대로 하잖아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수 틀리면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내 말, 행동, 생각,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12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12를 제자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좀 있으면 죽으십니다. 공생에 딱 3년입니다. 아이고, 그 짧은 시간에 뭘 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것이 예수님 초림의 목적이거든요. 사람에게 영광받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벌고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최고띠다 이래야 될 사람들이 돈이 최고띠다 이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12를 세우신 이유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죠. 땅끝까지 나를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교회 확장을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 12제자가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성경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놓으신 출애굽을 이루시듯이 똑같은 거예요. 12제자를 택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는 이 일을 맡기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12를 세웠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공생이 3년 동안 늘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기와 함께 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보고 듣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안 쉬웠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냥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을 부르셨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고 본받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교회 와가지고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해서 제자들처럼 말씀의 증거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제자의 사명이고요. 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제자 같은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주일날 오전 11시 와서 1시간 예수 딱 믿고 집에 가면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다음 두 번째는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이래요. 벙어리가 탁 돼가지고 예수 이름 전하는 데는 입을 딱 다물고 형제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할 적에는 막 뭐같이 막 그냥 펄펄 뛰고 굴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꾸로 해야죠. 형제 비난하는 입은 딱 다물고 예수 이름 전하는 데는 그건 예수 이름 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좀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만 사탄하고 한방 붙는 거거든요. 사탄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전도잖아요. 그 일에 입을 벌리고 열심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제자에게 주신 그 일은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번, 2번 그리고 저절로 3번 이래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는 이거 중에 하나만 들어도 최고죠. 그런데 정답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내듣기에 좋아도 정답이 아니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다시 15절 여기서부터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너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질문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해서 정답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시몬 즉 베드로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똑똑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혜롭다는 말은 IQ가 높다는 말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는 말 아닙니다. 말 좋게 잘한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부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꿔 써야 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네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이게 지혜란 말이죠.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 이게 제자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너에게 내가 교회로 인친다 이 말이죠. 그게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예수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체,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용한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선포력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걸 또 천주교 저쪽 친구들은 이걸 오해를 해갖고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이라고 하고 사람을 치키 세우는데 그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교회로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 아시죠? 이 콘크리트 건물이 만드는 공간, 이 자리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거 안 찾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되는 이 엄청난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이 꼼짝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열쇠가 문 여는 거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로 인정해 주는 그 사람, 즉 제자로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보세요.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한 말입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인정해 주신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그 베드로만 이럴 것 같으면 그러면 이때 만약에 베드로에게 베드로만 교회가 되고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으면 그런 사람이 어째 그 다음에 보면 행편없는 짓을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사탄 소리나 듣는 짓을 하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베드로 최고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에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다는 거 아시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12를 세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입이 딱 닫힌 교회는 이건 상당히 위험하죠. 저것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 하는 거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우리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이 거기에 쫙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입니다. 근데 베드로 반석이란 이름 더 하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부르죠. 그럴 만한 것이 베나산에도 이 세 제자가 함께 올라가고 하는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봅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전병 일으키고 예수의 증인되고 하는 게 전부 이렇게 연결돼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즉 야고보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 뭐 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요. 별 그거 없이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 왕의 핍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지 이 3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이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누구냐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그다음 마태, 세리 마태, 레위죠.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 그 다음에 요거 좀 봤으면 좋겠어. 18절 맨 끝에 보면
잘 보세요.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잘못 읽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예수님 제자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는가 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가나나인이란 말은 그래도 이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가나나인 시몬의 국에 가짜 옆에 조그맣게 1돼 있죠.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아람어입니다. 가나나인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옛날에 독립투사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보면요. 그 당대에 뭐 좀 이렇게 이름 있고 날고 뛰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렇게 좀 숨어 다니는 사람,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덜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택하십니다. 그 왜 그러실까? 우리 이배굽 출애굽에서 알 수가 있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애굽에 넣을 적에요. 17살짜리 사용합니다. 내보낼 적에는 출애굽을 할 때는 80노인을 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17에서 80 사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열심으로 나가서 주일 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이런 사람이 하면 되고요.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 하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9절을 보면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 실수하신 거 아이가? 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해놔놓고 왜 가룟 유다는 왜 부르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듣고 혹시 충격받으실까 걱정인데 우리는 원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목사님 뭔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팔아먹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얼마나 예수 팔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몰랐잖아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원래 가룟 유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런 소리 합니다. 오, 예수님도 뭐 실수하셨네, 뭐. 자기 팔아먹을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말이지.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 일이 없어가 되나? 이리 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예수를 팔았던 자요. 하나님 부인했던 자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나는 예수를 판 자인데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친족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툭 떨어질 거는 땅에서 솟은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들, 일가 친척들이 쫙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 못된 자들은요, 잘 보면요, 본인한테 안 되면요, 꼭 주변을 건드립니다. 그죠? 가족들 건드려요. 이렇게. 예수의 친족들이 딱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는 와가지고, 뭐 때문에 왔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21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그냥 붙잡으러 와가지고, 아이고, 제발 좀, 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그 당시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을 얼마나 괴롭혔냐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예? 그 당시에 헤롯 땅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들쑤 씻겠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친족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2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친족들이.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면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뭐 그런 말 듣게 되면 들어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튼 이 당시에 예수님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안 되겠다. 이 집안 망신이고 이거 우리 집안 다 말아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친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점 뭡니까? 마귀 장난입니다. 그 마귀는요, 우리가 주일 한다 싶으면 안팎으로 막 다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거 알고 우리 주일 합시다.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고, 막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 해가 다 이렇게 몰려들고, 세례요한은 저리 가라다. 이래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딱 듣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파송된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 최고 엘리트들이라 이 말이죠. 서기관은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루살렘에서 파송됐으니까 이거는 뭐 최고죠. 예수하고 한판 붙어가 이기려고 이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딱 내려와가지고 하는 걸 딱 보더니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기들은 귀신 못 쫓아내니까. 근데 보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고 하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저 예수는 미친놈이고 저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내는 아주 못된 놈이다. 악한 놈이다. 요렇게 갖다 밀어붙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서기관들이 당대 최고의 말씀의 사역자 권위자들이 요래 말을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지요. 그런갑다. 저거 순 사입인가 보다. 요란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리 사탄의 나라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정체를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압니까? 이 서기관들이 압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입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야지 자기 생각으로 열하면 좋겠다. 내 생각으로 주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사실 이 29절을 요절로 하려다가 그냥 그렇게 했는데 29절 30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패역한 짓을 계속하고 이 서기관들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잖아요.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패역한 것.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끝까지 반기를 드는 것, 이거는 사심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자꾸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한다는 말은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드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 모두 모독하는 일은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진정으로 회개할 때 사실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좀 했다든지, 뭐 도둑질을 좀 했다든지, 그죠? 형제간에 좀 다툼이 있었다든지,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 옳지 못한 죄악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깨달아 알고 하면은 사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고의로 짐짓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거, 이거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제 이 말을 또 잘못 듣고 그래요? 그럼 뭐 그런 거 좀 잘못했니까 이런 거 뭐 나중에 가서 뭐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내 기분대로 확 욕도 좀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다음에 가서 뭐 회개하면 되지, 요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또 안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거는 그 정도 하십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 이게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딱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모욕하는 거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소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만 낳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었느냐 하면은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우리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소개가 아주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름이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자그마치 남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2 형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언제 이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 이 말씀, 이거는 안 듣고요, 엉뚱한 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공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지 몰라요. 여기 보면요, 54절 보십시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즉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목수 아들이잖아. 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저 아버지 목수잖아. 그 어머니 마리아잖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즉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 뒤에 동생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죠. 출생을 합니다. 그 형제들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형제들 우리 다 아는데 이 말이죠. 요 중에서 아마 야고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예수님 바로 다음 동생이 야고보인 것 같아요.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이름이 4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 동생이 4명이라는 얘기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요 유다가 누구냐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이 2사람이 4사람 중에 2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의 기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을 많이 주셨죠. 그뿐 아니라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여동생이 2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 누이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냥 누이라 하지 않고 누이들이라 한 거 보니까 둘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과 예수님 동생, 남동생 너희 여동생 최소한 둘, 자그만치 7남매 이상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친족들 속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미쳤다고 붙들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 가룟 유다도 봤지만요. 우리는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또 이들과 같이 됩니다. 가룟 유다 짓을 하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 함부로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의 이 친족들처럼 귀신 들렸다 하면서 사람들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정답을 딱 한 말씀 주시죠. 아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합시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은혜 주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